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로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갑자기 골목길에서 누가 튀어나와서 엄마야 하고 놀라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단어가 엄마야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마이갓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그 이름을 사용해서 5성급 최고의 하루 스위트룸 객실료가 수천만 원 하는 그런 룸을 사용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이름 때문에 이코노믹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그렇게 편안한 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갑자기 엄청난 수술을 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리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그 이름 때문에 그 긴급한 수술을 받게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면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면 그 이름은 특별한 이름일 겁니다. 영향력이 큰 이름이죠. 여러분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어떤 이름을 찾습니까? 그 이름은 여러분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아멘. 오늘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능력이 되는 이름, 우리를 바꾸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멀리 떠나나 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해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마디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빌립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여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Jesus is the God.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셨는데 본질적으로 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본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그냥 단순히 see예요. see, 보다.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로 응시한다, 그냥 보다라고 말할 때, 표지판을 보다라고 말할 때 옵타노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할 때 데아오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데아오마이. 어렵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경험하고 또 마음으로 안다라고 할 때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더 단어 하나를 더 소개해 볼까요? 깨달아 안다라고 말할 때 호라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라오.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호라오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호라오였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너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가 아직도 내가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 모르겠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있으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북한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김일성, 김정일 그 수령 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출근한대잖아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은 신입니다. 신. 그들에게 신이에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 딱 앞에서 이렇게 하고 출근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다녀올게요, 그렇게 하고 출근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어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골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제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나만의 그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도 그렇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도대체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전혀 주님에 대한 감이 안 잡히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모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보면 예수님 앞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잖아요. 하루 종일 이러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전 들을게요. 근데 마르다는 막 바쁘잖아요. 막 바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마르다 마리아 집을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렸는데 마르다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 대접하기에만 바빠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압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알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제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기를 바라고, 너가 이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자. 두려워하지 마. 놀라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가 나를 그렇게도 모르겠니? 왜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니?
왜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염려하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사모하는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일들로 나를 믿으라라고 말했을 때 이 일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적들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라도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기적들이에요.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누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수천 명을 먹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능력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됐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보다 어쩌면 더 큰 능력들을 행사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한 번 설교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엄청난 많은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범위가 예수님보다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를 다 다녔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오늘날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때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범위보다 더 큰 능력의 범위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세 번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14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I will do it.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냐.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가져오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 이름이에요. 누가 시행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가 해. 그게 아니고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행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도는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잡동산 우편물처럼 차곡차곡 쌓여져서 개봉되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갔더니 엄청난 소포꾸러미가 있더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다 자기가 기도한 거래요. 근데 하나도 개봉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기도가 천국에서 그렇게 취급받고 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관심 없는 우편물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왜 다투는데도 구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욕심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잖아. 너 탐욕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주지.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요, 주님, 저는 탐욕 때문에 구한 적도 없는데요. 저는 욕심 때문에 구한 적도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동기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안수해줘요.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병든 자들을 안수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동기가 정말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가 이 병자를 고쳐서 유명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엄청나게 유명세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 마지막에 의무적으로 다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일까요? 그냥 미사역으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다 해놓고 영어로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냥 말해놓고 다 기도 말미에 그 말 하라는 그 뜻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와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공로를 기초로 한 것이어야지 개인적인 공로나 가치가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동기가 조금이라도 내 동기가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돼요. 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신용의 근거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중소기업인이 계셨습니다. 이 대표님의 나이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어느 일본 기업과 협약을 하게 되었는데 끌고 당기고 이제 하다가 계약 말미까지 왔습니다. 제품 보증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80세 된 한국 이 기업의 대표되는 이분이 무엇으로 당신의 제품을 보증하겠습니까? 라고 그 일본 기업 대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그 대표가 지리한 협상 끝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거였어요. 무엇으로 당신의 제품을 보증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대표의 질문에 그 일본 중소기업 대표가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일본인으로서 내 제품의 보증을 일본 사람으로 나는 걸겠다, 그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그 정직함,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들의 그 신용, 나 일본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I'm a Korean 그럼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인정해 줍니까? 요즘 한류 막 대단하죠. 어디 가서 한국인들 인정받고 한국 여권 파워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I'm a Korean 그러면 학을 떼요. 너무너무 안 좋아해요. 필리핀 같은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범죄하는 현장마다 한국인들이 또 개입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떤 이야기 끝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이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사람들이 100% 믿어주는 것,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 그것이 신용이 되고 그것이 품질 보증이 되는 그 단어가 바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뭔데? 이래버리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기 없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 아시죠? 근데 그 프랑스군에 똑같은 동명이인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병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병사는 너무 게을렀대요. 너무너무 게으르고 말 그대로 군대 가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무슨 병사라고 그러죠?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고문관. 근데 이 병사가 이름은 나폴레옹인데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게으르고 고문관이고. 근데 그 보고가 나폴레옹까지 간 겁니다. 그 나폴레옹 황제가 직접 그 나폴레옹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버리든가 삶을 바꾸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나폴레옹이라는 이 황제가 얼마나 쪽팔리는지 이름을 바꿔, 아니면 바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야, 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떼든지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살든지. 난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응답의 결과는 우리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얻는 것, 결과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빠 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아빠 찾듯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찾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들러리밖에 안 되고 알라딘은 요술램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절에 뭐하러 절에 가지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예수 믿으나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구하나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 얻는 것이 목표라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뭐 있겠어요? 이것이 차이일 것 같아요. 우리는 절에 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바라고 내가 얻고 싶은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 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날에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가 구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줄 거야. 그래서 100%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러면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응답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기도를 드려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 정욕대로 구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기도를 드리지 맙시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의무적으로 갖다 붙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해낸 이름이에요.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건지는 이름,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건져낼 수 있는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여러분의 말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할렐루야 찬양으로 바뀝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의 우울증을 바꾸고 여러분의 우울증을 고치고 공황장애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패배의식에 쩔어있는 여러분을 자신감으로 바꿔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의 낙담과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의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멈췄던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기적을 가져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 이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믿음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고 여러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무릎을 꿇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높여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우리를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온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